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염천교회는 어릴 적부터 알았던 교회고, 저는 용산의 토백이고 선호의 토백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토백입니다. 태생이 용산이고 사는 게 용산이고 목회도 용산이고, 저에게는 용산이라는 게 아마 빼면 제 인생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놀랍게도 세계의 중심 용산의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제가 태어난 이곳이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 될 줄은, 또 이 나라의 나라님까지 살게 되는 동네가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아마 하나님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릴 적부터 저는 이 염천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도 염천교회에서 받았고, 참 염천교회하고는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저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용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염천교회를 담임하는 또 우리 박영근 목사님, 또 올로 목사님이신 박이군 목사님도 저렇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데 가면 좀 편한데 아는 곳을 이렇게 오게 되면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좀 됩니다. 나를 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묻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잘 살았나, 정말 신앙인으로 잘 살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불러주셨으니 또 말씀은 전해야 할 것이고, 또 목사님이 또 잘 목회하시는 이 염천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제가 또 달려왔습니다. 차 타고 왔지만 달려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은 달려왔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만나면 늘 인사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자, 답을 잘 모르지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좋았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지요. 아는데, 답을 아는데 우리가 답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한번 묻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좋았습니다. 여기 좀 추임새를 좀 넣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맛이 없잖아요. 우리말에 추임새가 중요합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자, 우리 한번 합니다. 시작. 좋았습니다. 그래요. 웃으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저는 원래 얼굴이 좀 웃는 상입니다. 그래서 좀 덕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아주 그 유명한 정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아주 신학대학원생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설교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실제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앞에서 하고 앞에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계속 씁니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저에게 해줬던 제일 첫 번째 한마디가, 자네는 그래가지고 어디 설교를 하겠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랬더니, 자네는 예언자적 설교는 절대 못할 사람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가 예언자적 설교를 못합니까? 그랬더니 자네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예언자적 설교를 하려면 강력한 인상의 카리스마가 나와 믿으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될까?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니까 이 얼굴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얼굴만 봐도 행복한 그러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동민국교회에서 하면서 제 모토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행복한 교회를 제 마음속에 심고 교인들과 그렇게 기쁨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웃으니까 좋잖아요. 저럼 제 얼굴 봐도 좋잖아요. 그지요? 일단 웃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기쁨이 본질이에요. 교회가 기쁨이 없으면 본질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동네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제 아들하고 한번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미장원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들어가서 머리 좀 자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미장원 조금만 미장원 안에서 한국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두 분이 아주머님이 그 안에서 열무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좀 오전 중에 손님이 없으니까 또 이분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열무를 이렇게 다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손 이렇게 하더니 오셔서 이렇게 앉으세요 하더니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저는 머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깎으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주로 머리도 믿음으로 맡깁니다. 제일 머리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있는데 이분이 머리를 깎으면서 계속 열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옆에서 혼자 일하니까 그거 그렇게 다듬으면 안 돼. 그 살살 쳐. 뭐 이러가면서 올해 열무는 맛있겠네 하면서 계속 머리를 깎으면서 저한테 사람 머리를 깎는 건지 열무를 지금 자르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온 사람 앞에서 열무가 뭐 싱싱하니 뭐 열무가 뭐 올해는 뭐 맛이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열무인가 아닌가 고민이 됐고 또 하나는 다시는 오지 않으리.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런 데는 없겠지만 그때는 오래전에 그냥 동네 자그마한 미장원에 오랜만에 미장원에 가서 제가 머리를 한번 큰맘 먹고 자르러 갔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장원에 또 이발하는 곳에는요 본질이 뭡니까? 손님에게 아름다운 머리를 만들어주고 그 머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래서 머리를 깎고 나서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나와요. 저는 머리 깎고 나오면 좀 행복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미장원에 가면 갔다 오면 행복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다 행복하잖아요. 교회도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유명한 말씀 항상 뭐하라?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래요. 좀 크게 하셔요. 너무 이렇게 점잖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점잖은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기뻐하라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유럽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유럽의 어느 교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관리를 하는 그 관리 집사님이 그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도 잠이 안 오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교회 문 소리가 막 두들긴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왜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래요.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었대요. 짜증나는데. 그래서 제가 슬픔이 많아서 좀 기쁨을 찾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이 그랬대요.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교회에 오셨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들은 말은 있는지 교회 가면 기쁨이 있다고 해서 예배당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뭐 묻는 게 많아요 그러더래요. 이 사찰 집사님이 이 술 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시오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했는데 왔는데 이 관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시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쁨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 마주대야 하고 주 안에서 만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기쁨의 염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하필이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왜 주님은 도대체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왜 굳이 하고 많은 기적 중에서 좀 첫 번째 기적을 좀 폼나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의 기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필 혼인잔치집에 가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주제는 뭡니까? 잔치는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는요, 기쁨의 내용입니다. 기쁨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혼인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기쁨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쁨을 이어가게 하도록, 기쁨을 회복시키도록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저는 이 염천교회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포도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잔치집의 포도주 같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교회, 염천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향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로 기뻐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로 기뻐하자. 여러분, 예수로 기뻐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바라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지요. 아니 내가 지금 포도주 만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기쁨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으로 기쁜 곳이 아니라 예수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좋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미울 수 있어요.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요, 친목 단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로 기뻐하지 않고 사람으로 기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뭐가 돼요? 단체가 됩니다. 단체는요, 말 그대로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찾고 예수로부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 예수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천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예수로부터 늘 기쁨을 공급받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날마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으로 날마다 채우자.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 잔치집에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한 6개가 놓여 있다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여러분,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하인들은 가득 채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항아리다. 자, 시작. 여러분, 내가 항아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항아리에 가득 말씀으로 채워진 항아리예요.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충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방울의 포도주도 더 귀합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예수님이 물 갖다 채우라 그랬는데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물 채워서 물이 포도주 될 일이 있나 속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놀랍게도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채워라 그랬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생각들을 자꾸 씻어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줄 때에 기적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하인들은
잘 담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모이면 우리는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사람의 말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멈추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항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귀까지 가득 말씀 채워진 그런 복음의 항아리가 되고 말씀의 항아리가 되고 사랑의 항아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시작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요,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떠서 갖다 줍니다. 갖다 주었더니 이것을 맛본 연회장이 야,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었느냐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 가득 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떴을 때 변했을까요? 주었을 때 변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적의 시작이 언제 됐을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도 아마 물이었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곳에서 순종을 보셨으니까, 순종을 원하셨으니까, 물을 툭 떠다가, 여기 물이 있네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딱 순간에, 그 순간에 이 물이 화이트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물을 갖다 놓으셨습니까? 이건 물이군요. 포도주, 기가 막힌 포도주.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물을 마시고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사실을, 이 기적을 가장 확실하게 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하인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기적을 가장 제대로 받아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누구다? 하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염천교회 귀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전도회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날마다 정말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고 주의를 잘 지키는 재직들이 되시고 또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아시지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날마다 콩나물은 뭐만 먹어요? 물만 먹어요. 그렇죠? 콩나물이 자라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콩을 이렇게 놓고 그 시루 같은 데다가 어릴 때도 보면 시루에다가 이게 메주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 놓고
거기다가 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날마다 뭐예요? 물만 붓습니다. 물만 붓는데 콩이 변하여 뭐가 돼요? 콩나물이 돼요. 콩나물이 되려면 얼마 정도 부어야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는데. 한 달 부어야 됩니까? 집에서 안 키워봐서 모르시겠네.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살림집을 살 때 저의 주인이 콩나물 공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날마다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만 주더라고요. 근데 콩에 물이 이렇게 쫙 하면 그 물이 전부 어디로 가요? 다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저렇게 맨날 물을 버리나 했는데 저래가지고 어떻게 콩이 자라나 했는데 쑥쑥쑥쑥 콩이 자랍니다. 콩나물이 돼요. 신앙도 이렇다. 여러분 주의 전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콩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내일 보면 요만큼 자라고 모레 보면 요만큼 자랍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콩나물로 자라게 하신 콩들입니다. 비록 내 머리부터 말씀이 쭉 흘러내리는데 다 빠져나가서 도대체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만 하면, 그곳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콩 같은 우리들이 콩나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맛있는 콩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 하니까 조금 좀 약해 보입니까? 참 진리가 참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적시세요. 자,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콩이다. 나는 주님의 콩이에요. 말씀의 물을 날마다 받으시고 그 물이 내 영혼을 적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고 그 내 머리 위로부터 내 영혼을 적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갈 때, 주의 말씀에 적셔질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올 2023년도 우리 염천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에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콩이 변하여 콩나물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전도회 오늘 통해서 우리 염천교회가 정말 많은 복을 나누어주는 기적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으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나누고 그 기적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염천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작이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올 한 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